2월 12일 수요일 누가복음 2장 21절로 40절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할례와 정결 예식을 행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자 그곳에서 시므온과 안나라는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들은 구원주로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21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율법을 온전히 만족시키는 구원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에 매이실 수 없는 분이시죠. 예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할례를 받고 또 정결예식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구원의 백성들을 위한 속량, 곧 죄에 팔린 그들을 다시 사들이시는 그 속량을 위해서 율법을 대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따르는 모든 자에게 율법의 완성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지켜내시는 것이죠. 결국은 그 율법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과 그의 나라 그리고 평화와 소망을 이루시고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율법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결코 율법을 무시하거나 뛰어넘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율법을 모두 지켜내시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향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것이요. 또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25절로 35절 시므온의 찬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을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른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위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주 예수, 곧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죠.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배웁자 단번에 그분이 주의 백성의
위로자라는 것을 알죠.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구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눈으로 직접 뵙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분명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되었던 암흑기였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죠. 그러나 그런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의인으로서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온전한 의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님께서 주신 한 가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꿈이었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구약에 그토록 예언된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영적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성경만을 연구하던 서기관들도, 경건을 대표한다라던 바리새인들도,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자부하던 헤롯도 예수님을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려 했고 또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시므온이라는 그 연로한 한 분이 성전에서 구원의 주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주를 증언하고 있다,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는 이제 구주를 알아보고 그를 품에 안고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죠. 위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위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예언은 이방 민족의 구원 사상을 아주 강력하게 담고 있어요. 자신이 눈으로 본 그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또한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죠.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인데 그 빛은 이방을 비추는 빛, 만민 앞에 예비된 빛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패한다라는 이 원어는 무너짐 또는 넘어짐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자요, 구원주가 오셨음에도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교만해서 꼿꼿이 서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들은 결국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비참하게 넘어질 것이다. 그것을 패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비참하게 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 예언을 하고 있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구원주 예수께서는 거치는 돌이 되어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무리에게는 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흥한다 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일어섬을 뜻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자신의 비참한 죄의 상태로 넘어졌던 자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자, 곧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그 은혜로 일어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흥한 자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예수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도 이 동일한 내용을 고린도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렇게 표현하시죠. 복음이 전해져 갈 때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를 맡고 생명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비방받는 자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고도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비방의 표적이 되세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매우 특이하신 분으로 인정되어서 아주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스스로 사람의 죄를 사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과 동등되심까지 밝히실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저들 사이에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전혀 상반된 평가를 하는 자들도 있어서 예수님이 그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어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실 것인가를 예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던 자들, 자신의 욕망의 눈이 멀어서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 의해서 배척과 순환과 죽임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일련의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낱낱이 지켜보아야 하는 그 마리아의 고통을 예언하시는 것이죠. 칼이 그 마음을 찌르는 듯한. 결국 예수께서는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실 것이라고도 하시죠. 여기서 생각으로 번역된 원어는 마음속의 궁리, 뒤틀린 생각을 의미합니다. 대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결국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대망했던 한 여인을 또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36절로 40절을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요. 84년 동안 과부로 지내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시몬을 만난 시점에 안나도 역시 주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유대사회나 초대교회에서나 노인은 공히 존경의 대상입니다. 특별히 남편이 죽고 나서 독신으로 살면서도 하나님께 헌신된 이 여인, 그는 더욱이 그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죠. 이토록 오랜 생활을 과부로 지내오는 동안 그녀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헌신되어서 금식과 기도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녀의 육체는 쇠퇴했으나 그녀의 영적인 감성만큼은 매우 깊고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그녀도 역시 아기 예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시몬이나 안나처럼 우리 역시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복된 삶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님 안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답게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려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므온처럼 우리는 주님의 두 번째 오심, 곧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모시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나와 같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대망하는 자로, 우리를 성전이라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모시고 또한 그 주님의 온전한 재림을 소망하는 자로 주님의 구원을 누리며 또한 주의 속량을 전하는 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